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부인이 8명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자들을 좋아해서 부인을 많이 얻은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왕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지만 그 당시에 왕은 모든 소유권을 왕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돈이 많아야 돼요. 왕은 군사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쟁이 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은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가 이새, 직업이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윗의 가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일약 스타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되기를 시작해요. 이런 과정에 사람들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저거 언젠간 뭔가 큰일 하나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다윗과의 인연을 좀 오래 가지고 싶어 가지고 다윗과 좀 어떻게 인연을 좀 가져볼까 했던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딸을 또는 자기 여동생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요. 이거 정치적인 약속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걸 정약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부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서 며칠 동안 자기가 왕이 되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난 이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다윗이 그렇게 왕인데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돈과 힘이 있어서 이 구테타를 일으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 줄 아세요?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다윗이 다스리던 나라 영토 중에 그술이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그 그술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달메예요. 이 그술 왕 달메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쓸만하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다윗의 뒷배가 되어주면서 자기 딸 마아가를 다윗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구술 지역의 왕인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이게 조금 삐딱한 놈이라 자기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쫓겨납니다. 다윗 왕이 아들을 내칩니다. 너 그렇게 사람 죽여서 안 돼 쫓아냈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 외할아버지한테 갑니다. 근데 그 술에 가가지고서 외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사위가 왕인 것보다는 이제 자기 외손자가 왕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구술 왕 달메가 자기의 군사력을 빌려주고 자기가 또 앞에 서고 자기가 돈을 대주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적어도 다윗의 부인들은 그 정도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인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이제 다음번 왕은 누가 될 거냐. 이게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때 제일 왕순위 영순위에 올라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군사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다음번 왕입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자기들끼리 즉위식을 하고 다 그랬다고.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은 누구냐면 요즘으로 표현하면 재벌 회장님이야. 굉장히 돈이 많은 집. 이 아도니아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자기 몸을 지키는 호위군사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호위병 50명 월급 주려면 그게 얼마예요?
월급 50명, 자기 몸 지키는 사람은 50명을 데리고 다닐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의 어머니 핫깃, 이 핫깃은 재벌집 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부인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야. 자, 그러면 이 햇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방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정통 히브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무슨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온 용병이라고.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야. 그럼 밧세바도 사회적 신분이나 재력이나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은 됐는데, 왕이 되고 났는데 돈이 없어. 왕이 됐는데 군사력이 없어. 왕이 됐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는 크고 할 일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나 걱정이 되니까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때 기브온이라는 곳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그 기브온에 큰 예배당이 있으니까 거기 예배당에 가는데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끌고 가요. 양 1000마리.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에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체 돈이 많으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양 1000마리는 어쩌면 자기 전 재산 같은 거예요. 이걸 다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다스려야 될 백성들도 많고 외세 침입도 많은데 이거 내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나라는 크고 할 일은 많고 종은 어린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문도 찾을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언제 돌격해야 되는지 언제 후퇴해야 되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 한글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맞았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그거 주시려고 그랬어.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쩌면 너는 지혜를 구하냐. 다른 것도 놀아가지고 밤낮 돈 달라고 그런다. 다른 것도 놀아가지고 밤낮 지 몸뚱아리 튼튼하게 해달라고 그런다. 근데 너는 어쩌면 지혜를 구하냐. 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알았어. 내가 너한테 지혜 줄게.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겠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거 돈도 너한테 줄게. 건강도 너한테 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원수의 생명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서 다 몰아주십니다. 1+5의 축복이 딱 하나를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욕심껏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을 다 덤으로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면 제일인 줄 알아. 돈하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불행지수 1위 나라예요. 돈은 많은데 참 불행하게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많이 하느냐면 2004년도까지는 36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을 했대.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6명이야. 근데 2024년, 2025년을 넘어가면서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2025년에 40명을 넘어가고 있대요. 돈 중심의 세상이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 돈 없다는 게 뭐라고 그게 자살할. 제가 저 강원도 철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물어봤더니 군인들이 많은 데잖아요. 군인들이 자살을 한다네.
아니 왜 그 20대 애들이 자살하냐고 그랬더니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요즘에 군인들 100만 원, 200만 원씩 월급을 주니까 이걸 가지고 핸드폰으로다가 주식 투자를 하고 또 게임을 하고 뭐 이래 가지고서 돈을 잃는데 이게 이제 또 이게 저 뭐야 빚 잔뜩 내 가지고 또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 중심의 나라가 나 텔레비전 보면 다 돈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중소상인들이 얼마나 많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그냥 이 언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와 뭐 이러고 막 주식이 얼마가 됐는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지금 임대라고 붙어있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나라가 참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망할 나라 1위에 대한민국이 꼽혀 있더라고. 아니 왜 대한민국이 망할 나라 1위에 꼽혀 있느냐 그랬더니 출산율이 제일 적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애기 안 낳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이랴. 그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든다고 애를 안 낳는다네. 아니 돈 든다고 애 안 낳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돈이 많아 태어났냐고. 그냥 나하고 다 사는 건데 지금 애들은 그래도 출산율이 너무. 그다음에 도시 집중화 현상에 대한민국이 세계 1위로 가고 있다네요. 서울에 막 인천에 부천에 사람들이 반뜩 사는데 저 지방에 내려가면 인구 소멸 지역이 너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다네. 부자들은 돈이 넘쳐나서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영국인가 어디서 발표를 했더만요. 세계에서 망할 나라 1위에 대한민국이 꼽혔어. 이게 참 불행한 나라가 돼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돈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짓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데 이게 돈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니까 그래. 아니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저 캄보디아에 가보면 참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밖에 못 잘 사는 게 성장률이 적은데 그 나라는 막 올라오니까 이제는 7배, 6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행복해. 아주 잘 살아. 이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 거냐? 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부모와 자녀가 인연을 끊습니다. 왜 노인들 요양하니 어르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요. 돈 든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돈이 중심에 서 있으면 이거 참 큰일 날 나라가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돈밖에 모르는 불행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남질 않아.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 생명섭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대우받고 돈이 없다고 대우 못 받고 돈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행세 좀 하는 것 같고 그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성경이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우리 생명섭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자국이 천국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천국에 꼭 가고 싶으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거기 가서도 만나. 시작. 거기 가서도 만나. 거기 가서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옛날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추석 명절이 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갔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집이 충남 온양에 있었어요. 충남 온양에 이제 가면 거기서 이제 명절을 지내고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서울로 올 때 차가 너무 많이 막힌다고. 그러면 이제 낮에는 못 오고 깜깜한 밤이 되면 와.
그럼 차가 덜 막히니까. 깜깜한 밤이 되니 저녁 먹고 있다가 늦지막하게 차를 끌고 오려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차에 타고 있다가 그때 내가 봉고차 끌고 다닐 때니까 봉고차는 의자를 뒤로 이렇게 누우면 침대가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불 깔아놓으면 애들이 거기서 놀다가 잔다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니까. 그래 애들이 거기서 놀다 자면 서울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일어나서 지가 걸어서 집에 가면 좋은데 애들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걔네들 또 업고 안고 그냥 낑낑대고 이제 올려다가 침대에다 눕혀놓잖아요. 그럼 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딸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너무 신기하대. 어제 자기가 분명히 차에서 잠들었대. 근데 눈 떠보니까 집이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꾸 물어봐. 죽음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 눈 감았는데 거기서 눈 뜨는 게 죽음이에요. 천국에서 눈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좋아.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날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쫄고 살면 안 됩니다. 겁먹고 살면 안 돼.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안 죽으니까 문제지. 한번 따라해봐요.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시작.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지옥 갈 것들은 걱정 많이 하고 살아가야 돼.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은 가면 돼. 그게 얼마나 좋은 데인데.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이 제일 좋은데요. 근데 이건 아무나 못 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하다는 말은 3일 굶었다는 말입니다. 3일 굶은 사람이 밥 생각밖에 안 나는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꽉 찬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담대해지고 세상이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때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절에 가도 천국 가고, 힌두 사람들 힌두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저 아랍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만 하면 저 선생님이 그 유명한 박사님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거냐고 하나님 좀 솔직히 얘기 좀 해주시라고 매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으면 이쯤에서 내가 좀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선명하게 말씀하고 가셨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왜 다녀요? 돈 벌라고? 아니요. 교회 왜 댕겨요? 병 고치려고? 아니요. 교회 왜 댕겨요? 마음 편하려고? 아니에요. 천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못 줍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첫 번째 복도 천국이고 8번째 복도 천국이에요. 우리 생명습교회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끝까지 잘 좀 해봐요. 하다가 도중에 끊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작.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통곡을 하며 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울면 재수 없다고 그래. 울면 졌다고 그래. 울면은 속상하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눈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위로하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때가 있잖아. 살아가다 보면 이거 좀 꼭 해결됐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나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젊은 날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야. 엘가나와 한나가 같은 집에서 사는데 엘가나가 부잣집입니다. 잘 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태어나질 않아. 그 당시는요 애가 있어야 돼요. 남자애가 태어나야 그 가업을 입게 돼 있거든. 여자들에게는 재산이 상속이 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엘가나가 좀 기다리면 좋은데 엘가나가 다른 여자를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이 여자가 분인나라는 여자예요. 이 분인나와 엘가나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안방마님이 베낀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나가 안방을 썼는데 이제 분인나가 애를 낳고 나니까 그 애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는 뒷방으로 물려나고 분인나가 안방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날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깔보고 괴롭힙니다. 이게 격동시켰다가 표현하는데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계속 파도가 치는 거 이걸 격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순간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파도가 매일 쳐올라오는 것처럼 그게 매일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 그렇다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요? 엘가나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분인나를 붙잡고 싸우겠어? 그냥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혼자 끙끙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가깝게 있으니까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한나가 살던 동네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한나가 살던 동네는 교회가 없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한나가 살고 있는 동네는 라마다 임소빔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예배당에 있는 실로까지 가려면 하루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가서 아침 먹고 또 점심 먹고 그리고 걸어가야 오후 늦게 도착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게 한나가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못 가는데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하도 답답하니까 하도 속상하니까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서 산길을 걸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예배당에 도착한 거예요. 그 예배당에 도착을 했더니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한참을 울고 났더니 엘리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러고서 술 먹고 와서 여기 이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댔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눈물병에 눈물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꽉 차고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이 눈물병이 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생명섭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 마르지 않으면 교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눈물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라가 우리 엄마 말 잘 듣고 살았겠어요? 말도 안 듣고 속이나 새기고 살았겠지. 그런 날 우리 어머님이 욕하고 때리고 그런 적 없습니다. 늘 참으시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저녁밥 다 먹고 잘라 그러면 다 모이라고. 모이면 같이 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우셨어.
속상하니까 울고 답답하니까 울고 애들 공부 못하니까 울고 말 안 들으니까 울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울고 답답해서 매일마다 우시는데 우리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을 적시고 내 머리를 적실 때 사람의 삶이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 마르면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마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나는 천국 가는데 아들 딸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 예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원 예물이거든요. 그 소원 예물을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일천번제 예물을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은 장로교에서 오신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일천번제를 매주 드리는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딸도 예수를 안 믿고 남편도 예수 안 믿고 혼자 교회 오시는 분인데 일천번제 여유 뭐 넉넉한 분이 아니니까 그 몇천 원 그 금액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일천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잘 나왔대.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와도 지금도 안 온대. 우리 교회 처음 하실 때 일천번제가 백몇십 번 올 때 왔어요. 여러분 일천번제는 한 번에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에 드리시더라고. 만 곱하기 천만 원. 1,000만 원을 한 번에 예물로 드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평균 5번을 드리시니까 일천번제가 다 끝나려면 4년이나 5년이 걸립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시는 분들은요. 일천번제가 끝나려면 20년이 걸려. 일주일 한 번씩 드리면 1년에 52주니까 10년에 520번이요. 20년을 해야 1000번이 끝나.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시는 분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몇천 원 1천번제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주마다 그 예물을 드리시면서 그렇게 울어. 이분은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요. 자기는 천국을 알아. 근데 아들은 지옥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울었다면서 예물을 드려. 근데 얼마쯤 지났는데 오라는 아들놈은 안 오고 딸이 왔어요. 그 아들보다 딸이다. 딸이 와가지고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몇 년 지났는데 또 1천번째 500번이 넘어가고 600번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또 오라는 아들놈은 안 오고 남편이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났는데 오라는 아들놈은 안 와.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1천번째 횟수가 950번이 넘어가. 여러분 1천번째 950번이면요 19년을 드린 거예요. 19년 동안 52주 주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드리면서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1천번째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 아들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어요. 말씀 듣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아들 생각만 하면 그렇게 울었어. 그리고 예배를 어느 날 주보를 보니까 990번이 넘어가 1천번째가. 그러면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40대 초반에 1천번째 시작했는데 이제 60이 넘어간 거예요. 20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아들놈은 교회를 안 와. 995번, 996번이 넘어가니까요. 목사가 긴장이 돼. 이거 1000번 예물 드리기 전에 아들이 와야 말이 되는 거 아니요. 그래 나도 아들도 만나보고 그런다고. 근데도 안 와. 어느 날 이제 998번이 되고 999번이 되고 1천번째 예물 드리던 날 아들이 왔으면 얼마나 좋아. 아들이 안 왔어요. 아들이 안 오니까 그 아들이 안 온 날 그 엄마 권사님이 엉엉 울었어. 20년 동안 아들 위하여 예물 드리며 기도했는데 아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울었어요. 그 주 목요일 날 저랑 둘이 따로 만났어요. 내가 저녁 싸드리면서 20년 동안 권사님 아들을 위하여 운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나도 참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1천번째에서 안 되면 2천번째 하면 된대. 자기가 이제 60대 초반이니까 80까지는 살 것 같대. 그래도 20년 더 하고서 그러면 아들이 예수 믿는 꼴을 봐야 자기가 죽지 아니면 못 죽는데. 그러더니 야, 그 질린 게 있어.
그러더니요 진짜 그 다음 주 됐는데 1001번째 예물을 드렸어. 두 번째 1002번째 예물을 드리고 매주마다 예물을 드려요. 그 1005번째 예물 드리던 날 그 아들이 엄마랑 같이 교회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어. 재작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가지고서 내가 그 아들한테 전화했다고. 이제 장가 가서 일산에서 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시는데 그랬더니요 그 아들이 날 보고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갔더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났는데 왔어. 그래도 예배드리고 갔어요. 요즘엔 그 아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그 딸이 우리 교회 1등 집사가 됐어. 용인에 살거든요. 나 이번에 아주 놀랬어요. 얼마 전에 그 딸이 이제 결혼해 가지고 애가 둘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사위랑 같이 나를 찾아왔어. 그러더니 목사님 지혜가 필요하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시아버지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치매가 왔는데 시어머니랑 둘이 사시는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는 시아버지 간병이 잘 안 된대.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아프 죽겠으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시누이들이 있지만 누가 그걸 책임져 주려고 그래요. 다 이게.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잖아. 천국 있다는 걸 알잖아. 우리 시아버지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살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좀 큰 데로 이사해가지고 시아버지 집 정리하고 자기네 집 정리하고 합쳐가지고서 방 4개짜리로 이사해가지고 우리가 모시고 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지혜를 주시고 집 잘 이게 정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 정리가 진짜 잘 됐어요. 지지난주에 토요일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아주 큼지막한 집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함께 모시고서 거기서 아들 우리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거기 이제 6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 6식구가 같은 집에서 산다고 있어. 근데 얼마나 가슴이 그냥 야 참 감사하다. 요즘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그 복을 딸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셔가면서 그렇게 토요일 날만 되면 교회 와요. 그 용인에 사는데 교회로 와가지고 강대상 다 깨끗이 물 걸러지 깨끗하게 지어놓고서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그 어머니도 그러고 사셨거든. 그리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었다니까 하나님이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새신자가 좀 왔으면 좋겠더라고. 새신자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만. 이 우리 개척하고 지하에 있는 교회 누가 들어와. 아무도 안 온다고. 근데도 그렇게 새신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때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때 30대 초반,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 막 시작해가지고 있을 때 30대 초반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은 새벽일 하시는 분이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못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오는데 오전 10시쯤 되면 이제 새벽일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갔다가 이제 교회를 오셔가지고 혼자 기도를 하고 집에 가고 매일마다 교회를 오시던 집사님이셔. 이분이 오시잖아요. 오전 10시쯤 되면 오시는데 이분이 오시면 나도 나갑니다. 나도 나가가지고 이분은 이쪽에 앉아 기도하고 나는 이쪽에 앉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양말에도 기도하다 말고 뻘떡 일어나 나가시더라고. 아니 뭔 일 있나 그랬더니 또 금방 들어왔어. 그 왜 그렇게 금방 들어 나가 봤더니 걸레 하나를 빨아갖고 왔어요. 걸레 하나를 빨아갖고 와가지고서 이 의자를 닦는 거예요. 이 의자를 닦으면서 그렇게 울었어.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먼지 앉으면 안 되는데 사람 앉아야 되는데 그게 답답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의자에 먼지만 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래도 하나님 여기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람만 깨달라고 의자를 닦아가면서 그렇게 우셔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 내가 설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도 가서 걸레 하나 빨아갖고 왔다니까. 걸레 하나 빨아갖고 와가지고서 나도 이쪽 닦았어. 하나님 여기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람만 깨달라고.
어느 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요, 예배당이 깜깜하지 텅 비고 아무도 없고 먼지만 뽀얗게 앉는 것 같은 날 마음이 아파. 그런 날이면 나가서 걸레 하나 빨아 갖고 와서 의자를 닦아가면서 기도했어. 어느 날은요, 이 의자 위에 내가 누워 있었어. 먼지 쌓이는 게 싫으니까 내 옷으로 먼지를 닦고, 그 다음 의자 또 먼지로 닦고, 그 다음 의자 내 옷으로 먼지를 닦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먼지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새신자들을 보내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는 줄 아세요?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 눈물 흘리며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마를 날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거든. 살아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할 수 없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순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많은 교회 되고 눈물 적은 교회 안 된다. 시작. 우리 생명섭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는 분들 더 크게 아멘. 교회 되는 거 간단합니다. 교회 자주 오셔서 이 의자를 여러분의 눈물로 채우세요. 이 의자가 눈물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기 소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눈물에 약하세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어머니랑 놀다가 집에 가시면서 성경 구절 하나 써주고 가셨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읽어보라고 갖다 줘. 그래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이 교회가 이만큼 오는 데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건조주의보요. 눈물이 사라져 갑니다.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우리 주님도 우셨는데 우리는 너무 웃으려고만 해. 살아가다 보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 내 힘으로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눈물을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성전이 위로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집에 가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여행 가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전에 나와 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삶의 문제가 절박할 때 주의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주의 전에 나와 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닦으사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시작.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있는 나라에서 땅 주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 온유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길들여진다는 말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원래는 야생마들이요. 지 맘대로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련사가 잘 붙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여러분이 가면 타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승질 들어온 사람들 있죠. 막 속아지 부리고 사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원상태로 싹 돌아오면 그걸 온유해졌다고 그래요. 이 온유하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제일 쉬운 말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옥 체질이요. 지옥 같지도 할 때 재밌어. 지옥 같지도 하려고 그러면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근데 천국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몰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체질이 지옥 체질이라 그래요. 지옥 가질 때는 신나. 천국 가려고 그러면 어려워. 이거 지옥 체질을 천국 체질로 바꾸어 나가는 게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이걸 온유해졌다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이 사람 아주 답답한 사람이요. 마노아의 아들 삼손 천하장사입니다. 그렇게 힘센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큰일 맡길 사람이거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술 처먹으면 안 돼.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시린은 술 먹으면 안 돼. 그게 나시린의 삶이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구별되어 있는 거. 다른 사람은 술 먹어도 괜찮아. 근데 나시린은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시체 옆에 가면 안 됩니다. 나시린은. 다른 사람들은 시체 옆에도 괜찮아. 근데 나시린은 안 돼. 나시린은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라도 괜찮아. 나시린은 안 돼. 근데 삼손,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삼손 읽어보면요, 삼손이 늘 어디가 앉아있는 줄 아세요? 잔치집 앉아 있어. 잔치집 가가지고 삼손이 술 먹었겠어요? 물 먹었겠어요? 가서 술 처먹고 밤낮 쌈지르는 거예요. 길들여지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저기 꿀이 있어. 꿀을 따먹어야겠다. 그리고 꿀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사자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가도 괜찮아. 근데 나시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가도 그 꿀을 그냥 따 먹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자 만나가지고 머리 홀랑 깎여가지고 그게 무엇은 짓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참 잘 살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길들여지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살아.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에 길들여져 사냐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텔레비 많이 보고 내 믿음 좋은 사람을 못 봤어. 텔레비에 길들여져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드라마에 환장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더만. 우리 교회도 그런 예편네 하나 있어. 아이고 그 남편이 와가지고 아침밥도 안 차린지야 드라마 보느라고. 내 그 옆에 내 교회 와서 내가 뭐라 그랬다니까. 텔레비만 본다며. 텔레비 안 본대야. 텔레비만 본다더만. 뭐 보는데? 그랬더니 아침 드라마 꼭 본대. 월화 드라마도 보고 수목 드라마도 보고 주말 드라마도 보고 다 보네 다 봐. 그랬더니 뉴스 안 본대야. 뉴스 안 본다고 텔레비 보는 거 아니대야. 아유 별 싱거운 것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난 텔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열심히 은혜 받으면 뭐예요. 집에 가서 텔레비 하나 보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 여러분 동성연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거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 근데 텔레비 보시라니까. 텔레비 보면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애들 청년들하고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대는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 애들은요 동성연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텔레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다원주의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게 다원주의요. 다 으뜸이라는 거잖아요. 다 첫째라는 거잖아. 종교 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은 종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거든. 이게 다원주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애를 낳고 줘도 애를 낳아도 좋고 애를 안 낳아도 좋아. 놀아도 좋고 돈 벌어도 좋고 다 옳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거든. 그래 요즘에 젊은 애들이 일을 하냐고 밤낮 집에 앉아가지고 오락이나 고 어떻게 쉽게 돈 벌 생각만 해. 땀 흘리려고 하진 않는다고. 다원주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복잡한 말로도 표현하는데 이게 이런 흐름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려. 아, 내가 자동차 타고 내 맘대로 가겠다는데 뭘 이렇게 역주행을 해도 내가 하겠다는데 뭘 역주행해도 괜찮지. 근데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걸 아셔야 돼.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그래도 목사님이 계시고 다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는 게 다원주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은요, 뿌리채 흔드는 일인데 비슷하게 만들어. 텔레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거 구분을 못 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리가 아닌 걸 진리로 알아. 이게 큰일 났지 떠드는 거예요. 난 텔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동성연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텔레비가 그걸 가르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지집의 모습만 붙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텔레비 보시라니까. 동거가 아름답다고. 혼자 살지 말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동거가 아름답다고.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한둘이 아니요. 우리 동네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남녀공학이에요. 전국에서 다 그 고등학교로 와. 이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중에 몇 명이 연예인이 됩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페인처럼 돼. 그렇게 잘 나가는 애가 없어. 몇 명이 연예인이 돼. 연예인 양성하는 학교예요. 공부 안 하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껄렁대던 것들 다 거기 와 있어. 여름 되면 여자애들이 옷을 입었나 벗었나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 거기 잔뜩 댕겨. 우리 동네 원룸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 원룸이 왜 생겨요? 걔네들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엄마들이 방을 해준 거예요. 기숙사는 없으니까. 원룸 촌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 묘한 일은요. 고등학교 모스마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지집에 같이 살아.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지. 혼자 산다고 그러지. 별 희한한 동네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텔레비가 세상을 그렇게 오염시켜 나가. 근데 그걸 구분해내지를 못한다니까. 이게 보통 위험한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몇 해 전에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그 동성연애자들도 많은 동네예요. 거기 이제 가서 부흥회를 갔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청년애들이 몇 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아유 이 교회 어떻게 여자 청년애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온 애들인 것 같은데 있다고 그랬더니 단기 어학연수하러 온 애들이래. 부잣집 딸들은 유학으로 아예. 근데 서민층 자녀들이 어학연수한다고 뭐 스펙을 쌓는다고 6개월 1년짜리 무슨 하고 온다고. 참 내가 그때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 교회 나오는 애들은 괜찮대. 목사님이 기도하고 김치도 먹이고 같이 밥 먹이고 데리고 이렇게 지켜주니까.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은요 돈이 없잖아. 미국에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을 얻어서 살라 그러면 월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백인이나 흑인 집에 첩으로 들어가 애들이. 한국의 20대 애들이. 거기서 그러고 살다가 1년 만에 그냥 한국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죄의식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죄짓지 않아. 근데 세상에 길들여지게 되면 죄짓게 살게 되어 있어요. 텔레비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텔레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텔레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텔레비대로 살면 큰일 나. 성질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성질깨나 있게 생긴 사람 있어.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성질 없나? 내가 성질 부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내가 성질 부리면 목사님 마음 아프고, 내가 성질 부리면 교회 시험 드니까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시작.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 아이고 성질 부리고 사는 것들이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어떤 권사님 전화 받았어. 그 남편이요 아주 보통 성질 있는 사람 아니요.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아니요. 하는 짓도 현찮으면서 성질만 부렸어. 참 묘한 게요. 그런 것들은 치매도 빨리 오대. 그런 것들은요 아프기도 금방 아프더만. 아니 갑자기 늙었어. 근데 이 권사님이 원체 착해.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못 보내고 집에서 똥오줌을 가려내면서 그렇게 간병을 해줘요. 근데 아들이 같이 살거든. 아들이 아버지 걸 못 봅니다. 엄마가 힘들으니까 아들이 자꾸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아들은 자꾸 아버지랑 못 산다고 내보내라고 그러고 자기는 남편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남편 좋은 건 하나도 없지만 미안하대.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착한 권사님이거든. 이게 어떻게 돼? 빨리 보내라고. 그것 때문에 뭐로 속썩냐고. 빨리 보내라고. 성질 부리고 살 땐 좋았지. 근데 기운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완전 찬밥이에요. 아들이 버리고 딸이 버리고. 아니 그런 짓을 왜 해?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젊어선 모르는 거예요. 성질 부리고 살 때는 몰랐어. 성질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섭 교회가 자 일어날 때요 꼭 성질 부리는 것들 나와. 이거 성질 부려 싸면요 여러 사람이 힘들어져. 새신자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 성질 부르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한 10명 조금 더 모일 때인가 그때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새로 왔어. 야 그때요 그 의자 10개밖에 없는 교회에 한 가정이 5명이 새로 오니까 예배가 꽉 찬 것 같아. 남편하고 부인하고 애들이 셋인데 애들이 다 청년들이요. 야 5명이 왔는데요 예배당이 꽉 찬다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권사님이 성질교회 있게 생겼어. 우리 교회 분위기 좋은데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대. 내가 그게 목사님 알거든요. 내가 전화했지. 목사님 이런 분이 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를 나왔다고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절대 받으면 안 된대. 그거 귀신 들렸대야. 그거 교회에서 보통 소란 핀 여자가 아니래.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떨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딱 사라졌어. 성질 있는 것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아. 계속 교회 붙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시험 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새신자가 왔는데 왜 신방을 안 오시느라고 예배드리러 오라고. 목사가 힘있나 가야지. 그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또 그 집에 갔더니요 아파트에서 사는데 내 허락도 없이 벌써 우리 교회 교패를 붙여다 놨어. 그러면서 예배를 다 드리고 났더니요 날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목사님 자기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많이 시험 들었대. 내가 속으로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더 많디야. 그리고 내가 있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작은 교회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참 많이 시험 들었는데 이제 나이 50도 넘었는데 이 나이에 또 어디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자 지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와. 승질 있는 것들은 빨리 나가는 게 좋아. 근데 은퇴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성질 있는 사람들이요 아싸한 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일 참 잘해. 잠깐 척하고 이런 것들이 뺀질뺀질 되는 거죠. 이게요 성질 있는 사람들은 아싸한 게 있어. 이 양반이 교회 주방에 들어가잖아요. 손댈 게 없어.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놈을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근데 꼭 탈이 나. 꼭 쌈이 나. 여자들 주방에서 싸우는 거 별것도 아니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성계 큰 쌈 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누가 간 맞췄는데 소금 한 번 더 넣었디야. 그것 때문에 큰 쌈 났어. 별것도 아닌 거 갖고 왜 그래 싸웠었나 몰라. 그게 밤낮 여자들 하는 짓이요. 아이고 어느 날 교육자회 하는데 뭐 이제 또 뭐 떡을 하는데 무슨 떡을 거냐 그거 갖고도 쌈 났어. 뭘 그렇게 싸울 게 없으면 저기 딴 데 가서 싸우자고 그래요. 아이고 이 양반이 우리 교회 온 다음부터는요 손대기가 얼마나 일을 잘하나 몰라. 근데 꼭 탈이 나. 그랬거나 말했거나 그냥 두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11시쯤 됐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와. 전화를 받았더니 그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도저히 부해가 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서 내가 열받쳐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회를 똑바로 하셔야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고. 그때 야외배 갔는데 왜 수박이 모자란 줄 아느냐고. 내가 다 인원수 맞춰놨는데 누가 2개 먹었대야. 그래가지고 그게 모질란 거야.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고. 그 최집사가 지나가면서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대야. 그 김권사가 자기보다 며칠 먼저 교회 왔다가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 줄 아느냐고 나한테 막 뭐라 해야 되면서 목사님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한참을 뭐라 했었더니 전화를 다 나중에 날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그런 것들 다 해붙일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사는데 오늘 밤에 도저히 부회가 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으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고맙다고 권사님. 앞으로도 열받칠 일 있거들랑 그런 것들 데리고 속수 부리지 말고 나한테나 전화하시라고. 그때 목사님 들어주셔서 고맙대. 그러더니 전화 끊었는데 보니까 새벽 1시요. 이 양반 전화통 붙잡으면 2시간이요. 뭐라고 했어. 한 3년 또 지났나. 또 밤에 이제 또 전화가 왔어. 전화 받아보면 그 양반이요. 전화해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그 집다가 자기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걸 막 뭐라고 했어. 그리고 또 전화 끊었을 때면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부실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참았는데 내가 오늘 부회가 나가지고 근데 전화를 또 끊으면 새벽 1시요. 전견 수련회를 한번 갔어요.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전견 수련회를 2박 3일씩 갔습니다. 교인이 뭐 10명 미만일 때부터 다녀가지고서 이제 꽤 다니다가 요즘은 교인이 커져 많아져가지고 못 다니는데 전견 수련회 갔는데 그때 교인들이 한 5, 60명 모일 때요. 저 강원도 평창으로 수련회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다 제가 말씀 전한 다음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성질 있는 것들은 안수도 세게 받대. 이게 손을 머리에 얹었는데요. 손이 안 떨어져.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었나 몰라. 한참을 울었어. 그리고 내 그 전화 언제 받았나 몰라. 어느 날 대낮에 전화가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왜 그렇게 다 죽어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 지금 아산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왜 이렇게 큰 병원에 입원했냐고 그러니까 암에 걸렸대. 무슨 암에 걸려서 아산병원에 입원이냐. 그래서 가봤지. 그랬더니요 인거로 꽂고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어. 아유 불쌍하대. 성질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성질대로 다 해붙이며 살았으면 잘 살 사람이요. 근데 내가 성질 부리면 목사님 마음 아프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인들 시험 들까봐 참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내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질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목사님 마음 아플까봐 혼자 참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아이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나 몰라.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살아났어. 한 5년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또 다 죽어가.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또 병원에 입원했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산병원에 또 입원했대. 아니 거기 왜 갔냐고 그랬더니 암이 또 생겼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또 누워 있어요. 성질대로 살았으면 잘 살 사람이요. 근데 내가 성질 부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그래서 참다가 또 암에 걸렸어. 그동안 암 수술을 5번 하셨어. 돌아가셨냐고요? 아직 살아계셔. 그 양반이 70이 조금 넘어가서 70 중반 됐을 때 내가 당회하다가 얘기했습니다. 전양반 권사 맞아. 근데 전양반 돌아가시면 내가 묘비에다가 장로라고 새겨줄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미리 장로라고 부르재.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명예 장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권사님 때문에 전 교인이 다 권사님들이 한 20명 이상이 찬성하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교회에서 20년 이상 헌신봉사 충성하신 분들 중에 70이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장로로 세우시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분이 명예장로 1호예요. 주부에 지금도 장로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장로라가 불러. 올해가 이제 80이요. 어제가 이제 80이 된 거예요. 요즘에도 수요일 날이면 80 나이에 매주 수요일 날마다 오후 2시, 3시면 교회를 오세요. 그래가지고 바구니 하나 들고 장 보러 가. 장 보러 갖고 와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직장 끝나고 미리 오시는 분들 있잖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들 식사해야 된다고 매주마다 52주 식사를 그분이 지금도 감당해요.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도 2-3분하고 같이 수요일 날 식사하는 사람이 한 30명 더 되거든요. 인양반들 밥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와. 토요일 날 또 기도하러 나와.
근데 교회 집이 저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 기도하러 올 때 너무 멀다고 교회 옆에다가 새방을 하나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매일 와야 되는데 교회 매일 못 온다고, 나이 들으니까 버스 타는 게 힘들다고 아예 교회 옆으로 그냥 이사를 오셨어. 그래가지고서 교회 매일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사셔. 우리 교회가 다 교회 지을 때 돈이 없어서 내가 좀 매는데요, 이 권사님이 등기권리증 2개를 갖고 왔어. 그러더니 이것 갖고 제표 가지고 목사님 돈 쓰래. 아니 내가 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자고 그랬더니 집 날라가도 괜찮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집이니까 내 집 아니라고. 그러더니요 등기권리증 2개를 갖고 왔어. 집이 2채나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제표 가지고 돈 많이 몇 억을 썼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는데 1억을 못 갚았어. 1억을 못 갚아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인데 내 그 권사님 보고, 아이 권사님 내가 다른 건 다 갚았는데 아직 1억을 못 갚았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 아우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고 계셨냐고,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 갖다 줬더니요 자기가 1억 갚았어. 전세금을 올렸대나 어찌 1억 갚았어. 그러더니 나를 보고, 목사님 제가 그거 다 헌금한 거니까 목사님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을 때 1억 원을 헌금을 하셨어.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지금도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10계명 뭐냐면 10가지 약속이에요. 계명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약속입니다. 10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사람들 너네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한테 약속해야 돼. 어떤 약속을?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고, 10가지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데리고 가. 그리고 약속을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저희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십계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함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십계명이라는 건 2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2가지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마귀는 자기 사랑을 가리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리키시거든요. 우리는 지옥 체질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큽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길들여져 가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잖아. 온유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 누구와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길들여졌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될 거지만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꾸지 마라. 그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생명숲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은 성경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팔복 다 받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해 놓으신 귀한 축복들이 이 생명숲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 플러스 올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생명숲 교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문지방을 넘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이 더하여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